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익숙하고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자마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다, 이거 너무 추측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한번 앞으로 2022년을 생각하면서 좀 묵상하고 한 번 더 또 묵상하고 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한 이유는 복음서는 항상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성경을 볼 때는 이거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 누가 이렇게 했구나,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찾아가셔서 아니면 누구누군가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기분 좋은,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사역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어릴 적부터 그 말씀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 사람이 과연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있으면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런 말씀을 저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가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셨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지역의 마을에 방문을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혹시나 하면서 예수님께로 모두 나왔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소수의 그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보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가 위협받을까봐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미워했고 모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자였고 격려자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몰려들었던, 당시에 왜 뮤지컬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마을에 방문을 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이 움집했던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여지껏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들여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도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중풍병자들과 그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 이 소문이 수많은 곳에 퍼지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모두 섞여 있었을 겁니다. 다 함께 몰려왔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겐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비신자들에게조차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막 비꼬기도 하고 비판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이 팔복도 한번 너무 이렇게 읽으면 또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걸 다 풀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마음이 벌써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와,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죠.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조금 사람들이 그 생각했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잘 알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간을 맞추기도 하지만 제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잘 아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밥을 먹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소금이 있어야 하는데 소금이 없다고 할 때, 그리고 소금이 없어서 계란국에 만약에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간이 맞기는 한데 맛이 0.2% 뭔가 맛이 애매모호한, 분명히 간은 맞는데 맛이 애매모호한 맛이 나죠. 소금을 넣어야 그 맛이 제대로 납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쓸모가 없고 나아가서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은 어떨까요? 빛.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면 빛이 옴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어떤 우리 지체들끼리 우리 교회 지체들끼리 나눌 때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한 번씩 가지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지 못하여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어떤 정체성, 그 담론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만 표현되는 표현으로 묻어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답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어떤 것이 정확한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이 질문과 묵상이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이 질문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적용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나 품고 있지 않고 그냥 저기 그리스도인은 그래라고 하는 철학적인 정답으로만 남겨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고 또 우리의 2000 한 해를 계획할 때 올해는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의 삶의 행동과 말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이 묵상을 마음에 좀 품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빛과 소금을이라는 이 본문을 들으면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무리하면 이제 수능을 치잖아요. 수능을 보는데 보통은 이 수능을 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도 또 교회에서도 막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수능 대박 기원을 해서 이렇게 막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 또 학교 앞에서는 후배들이 가서 깽가리를 치면서 응원을 하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따뜻한 차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나오는 시간쯤 되면 그 자리는 썰렁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좀 그들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잘 치라는 응원이 아니라 이제 수고했다. 그동안 결과가 상관없이 너는 너무나 잘해왔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들고 또 캘라그라피로 멋지게 응원 메시지를 멋진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순간, 그 시험 치고 난 그 순간을 여기까지 수고해왔던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멋진 글귀들을, 응원의 글귀들을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끝내고 자유를 누리면서 놀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홍대에 가가지고 수능봉 친구들을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이게 딱 붙이고 사진을 찍어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멋있는 글씨로 응원의 글씨를 써서 나누어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시험을 잘 받든 못 받든 너는 너 존재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예쁜 아이야 라는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을 계획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격려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들의 반응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죠. 뭐 하는 사람이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왜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돈 안 받아요? 이제 사진 공짜로 찍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막 써준다고 하니까 돈 안 받냐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돈 안 받고 해주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격려해줬을 때 때로는 어떤 아이는 시험을 잘 받든 못 받든 너는 최고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격려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던, 눈물을 보인 친구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반응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반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사세요? 손해보고 아무도 돈도 안 주는 일을 왜 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적용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리웠던 것처럼 너네들이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그 세상이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이벤트를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도전을 받았던 예를 나누는 것이죠. 꼭 큰 것이 아니어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해야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마을 사랑방 같은 데 모여서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때 같이 거들면서 막 험담하는 모습,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것만 해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썩어가는데 지켜주는 거죠. 같이 썩지 않는 소금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죠. 은근히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함께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불평불만할 때 같이 더불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막 이렇게 험담하고 있으면 같이 끼어서 같이 거들면서 험담을 같이 해줘야 뭔가 인간 처세술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증명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리새인, 바리사는 부정적인 표현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아니요, 망각했던 것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키는 것. 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들을 지키고 끊임없이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릇된 우리가 열정을 내었던 거죠.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고 가족이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은 지역 봉사와 섬김을 잘하는 그 교회인 것을 자랑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이 정도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화의자가 되고 또 소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모여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맡은 직분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되어지고 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냥 버리움받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소금일 뿐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것이 겸손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육체적으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착한 행실로.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나는 지금 어떤 착한 행실로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올 한 해를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보다 실제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나의 말과 행실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질문과 묵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본인이 너무 이렇게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너무나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길래 목사가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당연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큐티도 하고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나 뻔할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너가 만약에 목사라면 딱 너의 같은 그 영적 상태를 가진 청년이 앞에 앉아서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너는 뭐라고 혹시 조언해 줄 것 같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큐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큐티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큐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큐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큐티 생활을 보니 요즘에 안 하냐. 왜냐면 얼마 전까지 하던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잘 안 해? 라고 물었더니 요즘에 좀 뜸해졌대요. 직장에서도 그 큐티 모임을 믿는 그 다른 교회 청년들과 모여서 같이 큐티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대요. 흐지부지. 얘기를 들으니까 큐티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직장 동료들과 나와서 큐티를 하는데 이제 매일 큐티를 말씀을 먹고 나눔을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 본문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하는데도 그 자기가 말할 내용이 계속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기에는 민망하니까 다른 말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재미가 없어지고 힘든 거, 이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큐티 모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메시지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착한 행실을 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나의 삶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큐티를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더 해야겠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겠다. 똑같은 적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1년 내 적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또 생각처럼 자신이 못하니까 정죄받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내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착한 행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가운데서 사회에서 붙여주신, 세상에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태도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역동적이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침체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침체할 수밖에 없죠. 강의만 들으면.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얘기하면 우리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말이 상투적인 고민, 아니면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조금 해서 오늘 기도 크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 좋겠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을 위해서 집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 질문을 좀 품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